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과거에 보면 전쟁을 한참 하다가도 성탄이 되면 전쟁을 멈춥니다. 그 한 달만이라도 모두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내용의 초점은 뭐니 해도 메시아의 강림 사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중심을 이루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 즉 구약 예언의 성취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성탄에 관해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는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창세기 35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을 에브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른 이유는 스불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족 정리를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낮고 천한 곳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오셨다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일종의 예루살렘 위성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곳에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주석학자인 스미스에 의하면 유다 지역에서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0명의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것,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셨고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대장정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을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주목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바로 이곳 베들레헴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낮은 곳, 천한 곳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말구유에서, 먹이통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찬송가 109장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밤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천사들, 목동들, 동방박사들이 함께 합창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특히 4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는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불렀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부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추셨습니다. 한평생을 낮추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치유까지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세상 나라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낮추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높아진 궁중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낮아진 목자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기적을 맛봅니다. 갈릴리의 익숙한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2배 가득 채운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완전히 낮아진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질 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식과 재물이 부유한 사울일 때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낮아짐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가장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절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잘 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자화자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옛사람을 탓하죠. 축복받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 아래 그 나라가 복된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먹이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떡의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방앗간, 떡집.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신비한 떡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떡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주기 위해 떡의 집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떡은 먹어도 결국 죽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결국은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잡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떡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요,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목자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풍성함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듯이 내면에 무언가를 가득 담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합니다.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담고 삽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부정한 것이 가득하니 나오는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불신앙적인 것이 가득하니 나오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빈 항아리처럼 내면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요, 재산 가지고 어머니를 죽인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내의 셋째 아들의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두 앞에 첫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돈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몇백억의 자산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만 남아있는데 어머니가 또한 상속받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동생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질까봐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죽이는, 제가 볼 때 뭐 법으로 결정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걸 보니까 두 형제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1억 있으면 한 2억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듯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이 텅 빈 사람, 공허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좋은 물건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만족, 내적인 풍성함은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오는 것입니다.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친구 집에 가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 몸뚱이만 갖고 사는 그 여동생이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쾌활하고 미소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폴 교수가 소녀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네 처지라면 나는 못 견딜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니?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팔, 다리는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내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외적인 풍성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 강좌에서 5,0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아침에 모였는데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저녁도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충분히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내세웁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 핑계거리를 말하죠. 첫째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핑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의 핑계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파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파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즉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죠. 그리고 나누어 주셨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살면서 지치고 고단하게 삽니다. 마치 긴 가뭄에 시달리는 가실나무와도 같아요. 잎도 마르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허덕이며 겨우 생명만 부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세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 에브라다에 오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와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메시아는 목자이고 백성은 양이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여기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양들에게 복이 있다면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능력 있는 목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양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무능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모진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만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책임자들 때문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먼저 우두머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만났죠. 돈만 생기면 해외로 빼돌립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참으로 풍족함이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아마드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드.
그 뜻은 서 있다, 견디다, 지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 곁에 늘 계시며 돌봐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하나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삭군 목자의 특징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양들을 돌보고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언제라도 양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는 양 곁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끝까지 싸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목자가 양들 곁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떼와 같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친 뒤에 홀로 남은 양들, 언제 이리와 강도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지 모르는 처참한 형편에 놓인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버림받은 양떼 곁에 끝까지 계셨고 결국은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늘 그 백성들 곁에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불렀던 노래가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과거에 어떤 큰 평강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뒤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더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렸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지금도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폭탄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판에서는 여와 야가 정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여 이념 논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소위 갑질 논쟁으로 서로 감정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것. 가족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를 둘러봐도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곳 예수님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과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갈등 많고 다툼 많고 분쟁 많은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복이 아니고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빠지면요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풍족함이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성탄절에 메시아가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일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